얼마 전 한국에 부임한 미셸 스틸 미국 대사가 한국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그러한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죠. 한국에 오자마자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호떡 먹고 이렇게 상인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이런 모습이 참 굉장히 훈훈하고 보기가 좋고요. 우리 백인 남편과 함께 손 하트 그리면서 이렇게 서울에서 사진을 찍고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매우 아주 임프레시브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저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예. 이분 나이가 55년생이니까 71살인데 어린 시절 일본에서도 자랐고 말씀드린 대로 20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영어는 세 번째 언어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세 번째 언어인데 미국 대사가 돼서 왔어요. 예. 이민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런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이 서민들과 호흡하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에녹 빌립 사랑방 회원들은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기에 UN 기준으로 중년 후기에 속하는 그러한 남성들입니다. UN 기준으로 65세까지가 중년으로 분류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경계 나이에 있는데 저도 아직은 중년이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죠. 예. 이제 나이는 진짜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런데 나이만큼 내가 성숙한 사람인가? 나이만큼 나이값을 하는 사람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또 육체적인 나이를 떠나서 오늘 설교는 뭐 나이 든 사람에게 해당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나이를 떠나서 우리가 모태신앙이거나 교회 나온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다면 그러한 교회 생활의 나이도 있을 텐데 내가 나이와 함께 비례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런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요예배 때 디모데전서 강의를 시작을 했고 1장을 끝냈는데 오늘 하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제가 설교가 아니고 해서 좀 연결이 어려워요. 그래서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때 2장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특별히 헌신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고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이 50대 중반이 되면 착각에 빠집니다. 어떤 착각인가 하면은 이제 나는 다 안다. 모든 것을 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나름대로 뭔가 인생이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르게 되어져 있는 면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정리가 되어 있는 면들도 또한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면 잘못 정리가 되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것이 조금이나마 발각되는 순간 금방 두렵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강하게 보호합니다. 아니야, 내가 맞아 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예. 다락방 모임을 마치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제발 말 좀 적게 해.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 그 아무개 집 써봐. 예. 인정하지 않죠? 예.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는 나이가 이때입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다 아니까, 내가 항상 옳으니까, 내가 항상 옳다는 전제를 확실하게 가진 나이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대부분의 그 대화의 인칭 대명사는 1인칭입니다. 나가 중심이에요. 예. 내가 말이야, 나도 예전에는 내 말 좀 들어봐. 전부 보면은 인칭 대명사가 I로 시작해서 I로 끝나요. 예. 지금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웃으셨는데 남편 생각하니까 그죠? 딱 답이 나오죠? 남편 생각하면 맞아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아요.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르네상스 화가인 마르티아스 그리넬발트, 이름도 어려워요. 예.
왜 화가들 이름이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쓴 이젠하임의 재단화, 이젠하임에 이렇게 붙여놔서 이름을 붙인 거죠. 재단화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을 소개하면서 LED가 좋긴 좋네요. 그냥 쫙 그림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그죠? 예. 그림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 이 그림의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말하기를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가르쳐요. 그죠? 예, 내가 말이야. 내 말이 오라. 예, 내가 뭐라 그랬어? 예, 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예, 이런 계속해서 이 정도 남자가 나이가 되면 나를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몇 년, 몇십 년을 하다 보면 내가 나름대로 정리된 것이 있어서 아이고 그건 이런 거야,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이건 저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번에도 우리 멘토링 컨퍼런스에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지만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어요. 안에서 뭔가 이런 전제를 깨뜨리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렵습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새롭게 부임을 해가지고 강대상이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쪽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다음 주를 강대상을 여기다 이렇게 옮겨놨는데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성도들은 강대상이 저기 있어야 된다고 벌써 20년을 그렇게 믿고 왔거든.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옮겨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다음 목사님이 왔는데 다음 목사님 와서 보니까 강대상이 저쪽에 있어요. 이 목사님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일주일에 10cm씩 옮기기 시작했어요. 예. 어느 날 보니까 강대상이 여기 왔는데 성도들은 몰라. 예? 성도들은 몰라요. 예. 어느 날 보니까 강대상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일주일에 10cm씩 조금씩 옮겨왔으니까 예? 모르는 것이죠.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성도들이 뭡니까? 나이가 들면 신앙생활의 나이를 뭔가 안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오라, 이렇게 돼야 되라고 하는 전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바뀐다네. 근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가, 나를 가리키고 있는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배경, 사도행전 21장 읽었잖아요. 이 배경 뭔가 하면은 바울이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여정입니다. 지금 20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진한 이별을 해요. 그 감동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예. 저도 가끔 임직식이나 이런 데 설교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그 본문을 택할 때가 있어요. 이 장로님들하고 감동적인 이별을 하고 밀레도를 출발해서 두로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 이것이 이제 21장 앞부분에 1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는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17절부터 26절까지 오늘 본문 읽은 데는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가지고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그들이 고민하다가 제안한 것이 있는데 그 제안에 이제 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1장을 읽으면서 2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저는 늘 깨달아요. 21장을 제가 다시 만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나 큐티를 할 때나 혹은 설교 본문으로 삼을 때나 이걸 제가 또 보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21장까지 사도행전 오면요 너무 큰 감동이 돼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본문을 통해.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사람이었다는 것. 또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했던 사람들.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숙한 사람들은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만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일들을 보여줬어요.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다. 일루미네이션. 알겠죠? 성령께서 비춰준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알겠죠?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그죠? 조금 풀다가 보이냐 물어보죠. 학생들에게 그죠? 예, 보이냐 물어보죠. 그러면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예 보입니다. 그러고 또 대부분의 학생들은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풀어줘요. 자 이제 보이지?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풀지? 예. 성령께서 마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줘서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은 늘 이런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볼까요?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가 이 원문에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뭔가 몇 번 되풀이해서 과거 완료는 뭐예요? 한 번 끝나는 사건이죠.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를 쓰는 것은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오늘도 아침에 성령께서 나를 비춰주셨고, 그 다음 오늘 저녁에도 비춰주셨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었어요? 예. 항상 다니던 길인데,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기가 싫어, 오늘. 가기가 싫어. 예? 예. 그래서 다른 길로 갔더니 알고 보니 거기 사고가 나서 그쪽으로 갔으면 20분 이상 늦었고 내가 그 몸에 늦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었어요? 예. 이런 성령의 조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까지 와서 빌립 집사의 집에도 머물게 됐는데 이 빌립은 약 20년 전에 이곳에 정착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딸이 넷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전에 딸 많은 집 신방 가면 목사님이 늘 얘기하셨어요. 빌립은 딸이 넷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딸 많은 집에 신방 가면 여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러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라 하거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몰랐을까요? 바울도 성령의 조명으로 알았어요. 이미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니까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그 다음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가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바울도 알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성령이 나를 메어가지고 데려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요 늘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고민하고 이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중년 후기의 남성들은 자신을 의지합니다. 오늘날 교회 많은 문제들이요 새 가족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40대 이하의 젊은 40대 이하도 젊지는 않죠. 사실. 좀 뭡니까? 초기 중년이나 그죠? 청년들에 의해서 교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문제의 90% 이상은 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나이부터 이제 교회 문제의 주인공들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은퇴 장로님들까지 뿐만 아니라 이제 꼭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이만큼 오래 한 신앙생활에 나이가 많이 든 그러한 헌신자들에 의해서 교회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이번에 멘토링 컨퍼런스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7분이신데 이 7분들이 개척하신 분들과 부임하신 바로 딱 나눠져요. 근데 부임하신 분들 겉으로 올 때도 목회를 너무 대형교회 몇천 명 모이는 대형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목사들끼리니까 솔직하게 자기 그 목회 얘기를 하는데 부임한 지 몇 년 동안에 자기를 음해하는, 자기를 공격하는 그러한 블랙 레터, 그죠? 이게 4번이나 교회 내에서.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이거 누가 하겠어요? 새신자가 하겠어요? 예. 이거 누가 하겠어요? 젊은 청년이 하겠어요? 다 보면은 뭡니까? 이런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있으십니까? 얼굴에 근심 가지고 사십니까?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 각자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일주일 뒤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 들은 것을 한번 얘기해 보자. 와, 멋있지 않겠어요? 예? 멋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헌신이 아니라 정말 오늘부로 그런 가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저는 참 이렇게 어려운 그 고비들을 많이 정말 이렇게 지나왔어요. 근데 제가 정말 힘들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만 있을 때마다 저희 아버님은 경찰 공무원이셨는데 그렇게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날부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혹은 응답을 받을 때까지 퇴근하시면 짐 싸들고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철야 기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고민하셨습니다.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생각이 항상 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은 이거 가지고 늘 철야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해결하셨는데 그 생각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이런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유산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준이 성령의 조명. 두 번째,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근데 미래의 일을 아는 그 자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알겠죠? 예. 주식값이 오를까 내릴까? 부동산 값이 오를까 내릴까? 호주 부동산이 지금 침체기인데 몇 년 뒤에 오를까? 그럼 이때 집을 사야 되나?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렇죠? 예.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를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힘들고 당장은 내가 수용하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21장 앞부분에 두로에서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성경께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과 위험해.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가시면 안 돼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바울을 보내줍니다. 와, 참 감동적인 이별의 장면이죠. 그래서 제가 21장을 읽을 때마다 제가 참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성령께서 경고를 했지만, 알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비록 바울 사도가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왜 지금 가야 되는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의 뜻을 굽히고 무릎을 꿇습니다. 가이사랴에서도 아가보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제자들이 스님 가시면 안 돼요 말립니다. 13절 14절 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와, 너무 멋지잖아요. 생각해봐요. 그죠? 예, 너무 멋지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아무래도 저를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란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 같아요. 하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이 말씀 안 해도 우리가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얼마나 전쟁력이 얼마나 위험해요. 예? 그런데 만류하다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고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사랑하는 가족을. 예. 옆에 분에 가면 인사합시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정말 내가 이걸 수용할 수 없지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죠. 네. 인간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들은 풀무불에 기꺼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그냥 위인전에 나오는 얘기가 돼야 될까요? 예? 성경이 위인전 뭐 기록하려고 썼나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될까요? 묵상해야 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나를 죽이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나중에 그때 정말 이해되지 않았지만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가고 목사가 되고 하면서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예. 대표적으로 제가 간증했지만, 예? 제가 초등학생 때 야구를 하다가 코치가 대구에 스카웃 돼서 가가지고는요, 예? 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선수들 몇 명 운동장에 불러가지고요, 이 땅바닥에 밤이 깊도록 부모들이 부르러 올 때까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먹으로 땅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코치 보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거든요. 예?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콜리게들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외면할 수 있단 말이야.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린 시절에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저는 아마 점점 프로야구 코치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고 이해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천국 가면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이 제한된 생각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죠? 예. 나가 세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교회를 뭐 이것저것 세우라 그 말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고민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인 교회겠죠. 당연하죠.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바울은 이방인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와, 그림이 멋있죠? 유대인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와 이방인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지금 만났어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 수만 명이 돼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바울과 이방교회 지도자들의 이 방문으로 인해서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수만 명의 교우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지도자는 이미 보고 있어요. 야고보가. 알겠죠? 그게 21절, 22절이에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비판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들은 뭐예요? 성도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큰일 났다 이거예요. 지도자 입장에서는 바울이 막 율법 안 지켜도 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성도들이 다 듣고 이 바울 이놈 오기만 해봐라 지금 이러고 있거든 성도들이. 근데 바울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예? 그 표현이 그죠? 그러면 어찌할꼬? 예. 옆에 한 번에 가면 인사합시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면 뭐예요?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면서 밥을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면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어찌할꼬? 근데요,
사실 이거 오해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가르친 내용인데 뭐라고 처음에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가르치되 그러잖아요. 그죠? 오해예요. 오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예.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주 흡사한 문제들이에요. 오해가 증폭되고 헛소문이 나돌기 시작하고 그럼 교회는 금방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몸된 교회가 이리 쪼개지고 저리 쪼개지는 그러한 참 큰 잘못을 주님 앞에 크게 회개해야 될 이런 잘못을 우리가 저질러게 된다는 것이죠. 혹은 자기가 인식 못했지만 확인되지 않은 말 분별 없이 듣고 분별 없이 그냥 옮기는 것. 말이야 그 목사님 말이야 설교 표절한데 그 목사님 말이야 과거에 뭐 했대?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해 보지 않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것이. 말이 참 중요해요. 한국말로요 잘 모르겠다 일본 표현식인 물론 유어입니다. 아리까리 일본말로. 인도 사람은 알간디 모르간디, 프랑스 사람은 알쏭달쏭, 아프리카 사람에게는 긴가민가, 독일 사람에게는 에메모흐, 중국 사람은 갸우뚱, 러시아 사람은 모르노스키. 말을 우리가 참 잘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 언어의 사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와 장로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시험 드는 성도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어찌할꼬. 교회 지도자들은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가장 큰 핵심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는 것.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 것. 그렇죠?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오해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공동체가 시험이 들지 않도록 바울에게 지혜로운 권고를 하게 됩니다. 좀 이따 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에녹 빌립 사랑방 회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이렇게 또 당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이제 은퇴의 시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뭐 금방 은퇴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게는 은퇴의 시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인생 동안 문제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교회를 세우는 데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해요. 여자가 아주 차가운 모습으로 말을 합니다. 저는요 용기 있고 머리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딱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보트가 뒤집혀졌을 때 당신을 구해준 것으로 제 용기는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물론입니다. 용기는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지만요 머리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남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염려 탁 놓으세요. 그 보트를 뒤집은 것이 바로 저였거든요. 머리도 좋고 용기도 있고. 성숙한 사람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머리는 좋은데 정말 가슴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 어떤 사람은 가슴은 있는데 너무 머리가 안 따라서 문제고. 지도자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하려면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의사들을 만나면 의사들이 건강 얘기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균형이에요. 균형. 먹는 것과 운동의 균형, 영양분의 균형, 다 균형이에요. 밸런스.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고급 설교를 많이 들어요. 유튜브 들으면 뭐 진짜 좋은 설교도 많고, 이 고급 설교를 듣는 만큼 내가 실천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다 고지혈증 환자, 영적 고지혈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지금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혼자 있던 사람.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주변에 늘 혼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외로운 늑대 얘기하잖아요. 외로운 늑대가 범죄자라, 그죠? 예. 아시죠? 외로운 늑대? 외로운 늑대 가끔 막 테러범 하면 외로운 늑대 아닌가? 그거부터 보잖아요. 근데 외로운 그러니까 외로운 늑대의 범죄율을 보면요. 90%가 남자들. 예. 90%가. 여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질상, 예? 사람들하고 사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엄마들은 여러분 이 50대 중반, 60대 중반이 되어도 자녀들하고 늘 대화에 이게 있어요. 예? 예. 딸애야 뭐 진짜 친구 같지만 심지어 아들이라도 엄마한테, 예? 평균 15초는 전화합니다, 여러분. 예? 예. 엄마가 전화해서 30분 통화하는 동안에 15초는 전화를 해요, 아들이라도. 예. 엄마 나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또 전화하지 마. 그런 얘기라도 전화한단 말이에요, 아들이. 근데 아버지한테 전화 안 해요. 아버지 전화 안 해요. 아버지 전화 안 해요. 아버지도 전화 안 해. 예. 그래서 남자를 볼 때는 이 사람의 친구가 누군가 이걸 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친구가 누군가를 봐라. 그런 얘기했어요. 바울이 지금 체포, 죽음, 이런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성경을 읽을 때요, 이렇게 내가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울이야. 내가 지금 그 길을 가. 와, 내가 갈 수 있을까? 진짜 내가 이게 너무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 중간에 그냥 내가 적당히 핑계대고. 여러분, 제가 어제 기도해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기 데살로니가로 좀 더 일을 하고 오라고 그러시네요. 이러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막 교회 개척한다고 막 비전 선포하고, 예? 1년 6개월 만에 큰 교회가 부른다고 뭐 목사님들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이 바울이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때 이게 바울 사도는 위대하니까 그랬을까? 아니면 바울 사도에 뭔가 다른 요인이 있었을까? 저는 그 부분을 뭔가 다른 요인이 있었을까를 저는 집중적으로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21장에 있는 이 말씀이 환하게 제게 들어왔어요. 뭔가 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21장에.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서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묵기도 하고 하루 묵기도 하고 성경이 그거를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성령의 조명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성령의 인도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을수록. 예. 촛불이 하나가 되고 10개가 되고 20개가 되보세요. 더 밝잖아요. 이번에 멘토링 컨퍼런스에 오신 목사님들 보니까 우정, 이게 그분들의 키워드예요.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철이 날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여행하면서 함께 사역하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 또 뭡니까? 조언해주고 또 서로 힘든 거 격려해주고 이런 교제 속에서 사람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돌레마이에서 교우들과 하루 시간을 보냈다 기록하고 가이사랴 집에서 아까 얘기했죠. 빌립의 집에서 또 일하를 보냅니다. 16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려가니. 구브로는 어디예요? 구브로는 저기 북아프리카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서 온 사람인데 오랜 제자라고 해요.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좀 갈 수도 있겠구나. 갈 수도 있겠구나. 북아프리카에서 이민 와서 살던 사람이겠죠. 갈 수도 있겠구나.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니라. 이런 교제들을 통해서 바울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 초창기 10년 동안 유학생 사역이었어요. 유학생 사역. 그래서 진짜 몇천 명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한국에 갔습니다. 세려보지는 않았어요. 자,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다른 목사님하고 좀 힘든 여정에 있는 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8년 정도 됐을 때, 개척하고 한 8년 정도 됐을 때 성도들이 한 80명, 100명 정도 모일 때인데 힘든 줄 모르고 유학생 사역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책 갈피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는데 우리 교회가 4년 됐을 때 전교인 수양회를 가서 단체로 찍은 사진이었는데 한 60명 정도가 어린아이까지 단체 사진을 찍었더라. 근데 갑자기 그를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랬어요.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우리 가족 3명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런 걸 별로 생각 안 하고 8년을 열심히 유학생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전교인 사진을 딱 보니까 우리 셋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예.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예.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그 목사님이 눈시울이 빨개지셨어요. 예. 격려가 됐겠죠? 아, 목사님도 지금 여기 오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을수록 우리는 격려를 받아요. 그죠? 함께 있을수록 우리는 용기를 내게 돼요. 바울이 이 어려운 길을 가면서 정말 성도들의 집에 머물면서 얼마나 큰 용기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볼 때 저는 어때요? 아, 목사님 뭡니까? 뭐 운동도 하시고 뭐 건강하시고 뭐 축구도 하신다 그러고 뭐 목사님 뭐 힘 있고 뭐 목사님 뭐 능력 있고 뭐 목사님 뭐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저도 나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해요.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서로 함께 손을 잡고 격려해 줄 때 그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 자주 만납시다. 두 번째, 진정한 교제는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이방교회에서 선교한 것을 보고를 해요. 19절 볼까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 말 하나하나 자세히 말하다 이 말. 사역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는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예? 사역의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벅찬 거죠. 예? 근데 이상한 사람은 옆 교회가 잘 되면 배 아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저는 시드니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예? 우리 교회보다 잘 나가는 교회 어려움 있을 때 정말 제가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예? 그러더니 코로나가 그 두 교회를 살려주더라고. 예? 시드니에 있는 가장 큰 교회들 중에 두 교회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때.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 그냥 못 모이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봤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줄 수 없을까요, 여러분? 예? 이게 성숙한 거 아니겠어요? 예. 내 다락방보다 옆에 다락방이 이번 감사창을 너무 멋있게 해. 그러면 이게 아니라 뭐예요? 와, 그렇죠? 예. 내 자녀는 대학에 떨어졌는데, 예? 나하고 정말 친하게 되는 집사님 자녀는 정말 좋은 대학 붙었어. 그럼 어때요? 예? 와, 예? 예.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그 말이죠. 어떤 교회 얘기인데요. 교회 대청소를 하는데, 이제 지정을 하잖아요. 어느 다락방은 요 방, 어느 다락방은 요 방 하다가 복도를 빠뜨린 거야, 복도를 빠뜨렸는데, 이쪽 방을 청소한 다락방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복도 누가 하지?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 분필을 가져와서 복도 절반을 금을 딱 그어가지고 자기 쪽에 있는 복도만 청소하고 끝났어요. 예?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왜 우리가 저쪽까지 저쪽은 저쪽에서 해야지? 예? 복도에 선을 그어가지고 자기 쪽에 있는 복도만 청소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집에서 애들한테 야
집 청소하고는 자기 방만 딱 하고 끝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너희들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이건 관리위원회 소속인가? 이거는 예배위원회 소속인가? 이거는 차세대 사역인가? 예? 편의상 나누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예. 어떤 데는 막 경쟁도 하고, 어떤 데는 다른 쪽이 더 잘 되면, 말에 비전위원회가 파쇄했을 때는 2만 불 나왔는데 선교위원회는 10,000불밖에 안 나와서 우리 교회는 정신 차려야 돼. 선교회 마음이 없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비판하고, 그죠? 우리 목사님이 그 모양이니까 그러지 막 하고 비판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안 되는 교회죠. 안 되는 교회. 교회에 대한 내일이 어디 있어요?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방에서 일하는 일들을 듣고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형제여 부르는 거예요. 형제여. 예. 저는 이 형제라고 불렀을 때 이 막 가슴 떨림이 느껴져요.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좀 느껴지시겠죠? 그렇죠? 형제요 할 때 막 손이 부들부들 떨면서 야고보가 손을 내밀었을 것 같아요. 예? 형제야 너무 수고했어. 너무 수고했어. 형제요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막 저 느껴집니다. 그러면 제가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선교지에서 전해오는 소식을 보고 형제요 하면서 막 손이 가고 있습니까? 선교 편지를 나눠주든 말든 그냥 주부와 함께 바닥에 그냥 떨어뜨리고 가면 돼 나는. 이럽니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동역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좀 목양으로 좀 전념하게 하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서리집사님들이 사회교회에 좀 전진 배치할 수 없을까?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런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도 오고 건축도 오고 지금 우리가 다시 빽 떼져 있습니다. 내년부터 좀 할 수 있을까요? 내년부터 이제 좀 다시 한 번 더 시도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그죠? 새 가족들이 또 메꿔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어요? 이번 주일날 제가 그런 설교를 좀 할 것입니다. 이방교회 헌금을 전달하는 얘기가 나와요. 본문에 이게 생략되어 있는데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뭡니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 교회로부터 영적인 빚을 졌는데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해요? 헌금을 걷어서 또 어려운 예루살렘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육체적인 빚을 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 헌금 드리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불 헌금 강구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이 이불 헌금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이불 헌금 통해서 우리 교회가 월드비전 몇 가정 하고 있고 컨벤션도 한 가정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오픈도어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몇 명의 아이들을 벌써 이 프로그램 졸업한 아이들까지 합치면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했으니까 벌써 수십 명의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동전 헌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그동안에 살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얼굴도 못 봤지만 그 아이들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금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근데 그분들의 헌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퍼실리티 있다고 세미나 하겠다고, 목회자 세미나 하겠다고, 뭐 하겠다고 연락이 오고, 음악회, 그죠? 김영우 집사님 음악회를 비롯해서 음악회 하겠다고 연락이 오고, 뮤지컬도 하게 되고, 탁구도 치고 있고, 아래층에 신학교가 들어오고 하고 있잖아요. 예? 헌금한 분들,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분도 계세요. 예? 한 번도 이 건물에 안 와봤지만 그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동역하고 있잖아요. 네. 오래전에 저희 교회는요, 해마다 전교인 수양회를 갔었어요. 예. 근데요, 우리가 수양관에 내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1인당 150불을 내야 돼. 근데 회비를 50불밖에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1인당 100불 하면 어떨 때 막 2만 불, 3만 불이 교회가 돈을 이거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재정으로 그거 할 돈 없어요.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 주에 헌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빠져나가요. 예, 우리 재정연장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한 주 헌금이 들어오기가 무서워요. 우리 교회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플러스 예산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예, 예, 항상 마이너스 예산이에요. 예산 잡을 때. 왜냐하면 우리는 이만큼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작년 수입 보니까 수입을 너무 어처구니없이 부풀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입은 45만 불, 지출은 55만 불 이렇게 예산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뭐 45만 불밖에 못 하는 거지 뭐. 예. 어디서 2만 불이 안 나오죠. 제가 성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이 수양의 회비 헌금을 목적 헌금으로 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자기 그때 한국 가는 스케줄 때문에 수양에 참석 못 하는데 한 가정, 4명 한 가정에 참가비를 목적 헌금 드린 분들도 계세요. 예? 어떤 분은 자기도 수양의 회비가 좀 부담이 되는데 목사님, 제가 한 사람은 제가 더 수양의 회비 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100불이에요. 그죠? 50불 회비면은 100불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 100불 한 사람은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 분을 더 낸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때문에 수양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교회 돈으로 쓸 수 없는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작은 헌금 통해서도 동역이 이루어지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가장 어려운 것. 격려하는 거 좋은 일이죠. 교제에서 동역하는 거 조금 어려움이 있고 뭐 희생이 따르지만 그래도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나와 정말 틀린 사람들 혹은 정말 내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 와, 이거는 나를 죽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성경은 진정한 교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사실. 예. 아까 제가 인디케이션을 드렸는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지금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지금 단단히 오해하고 벼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시험에 처할 그러한 상황이에요. 야고보가 그래서 23절, 24절에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지금 4사람이 지금 결례의식을 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비용을 바울 네가 내라. 그리고 너도 똑같이 결례를 행하고 결례의식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때 공식적인 석상에 나오는 게 어떻겠니? 라고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을 합니다. 예. 그 당시는 가난한 사람들은 결례의식을 행할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해주면 굉장히 존경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도록 한 것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바울 혼자 와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내가 목회 몇 년 차인데 내가 그거 가서 그런 걸 해? 예? 바울한테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사제를 딴이 돼서 헌금 들고 지금 같이 따라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까지 이방인 교회 뭐라 그랬죠?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바울이 율법을 존중하고 이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죠? 예. 바울은 교회 평화를 위해 기꺼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사니까. 같이 해봅시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그랬습니다. 그게 필요한 말을 딱 했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에게 따라합시다 그랬어요. 개국공신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 개국공신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하는 사람들 다 죽어버려, 그 말이 아니죠. 그죠? 그분들이 스스로를, 자기의 공로를 죽이고, 그죠? 내 입김을 줄일 수 있을 때 교회는 사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적지 않은 교회가 50대, 60대, 70대, 심지어 80대가 됐는데 교회에서 싸우고 자기 주장,
예? 하고, 예? 교회 떠나고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그래, 네 주장이 오라, 끝까지 그거 싸워야 돼. 주님이 그러실까요? 예. 아니면 복음과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네가 죽어라 그러실까요? 그렇죠? 예.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어두웠던 시절에는 예외 없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비본질적인 이슈로 싸웠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승인하고 난 뒤에 예배당 건축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교회 내 논쟁 가운데 교회 내부에 어떤 그림으로 장식할 것인가, 그 그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프레스코 논쟁. 세계 역사에도 나와요, 이거요. 예. 그냥 나와요. 중세 암흑기 가톨릭 교회 논쟁 가운데 하나가 바늘 위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논쟁하다가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예? 러시아 정교회는 망하기 직전에 이슈 중 하나가 사제가 입는 이 가운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될까,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미국 교회 싸움이 났는데 이유가 뭔가, 한국에 파송했던 미국 선교사가 돌아와서 선교복을 하다가 보신탕 먹은 얘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큰 시험을 받아가지고 저런 나쁜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했다고. 예? 한쪽에서는 아니야, 한국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은 거야. 이거 놓고 교회가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우스운 얘기라고 들으셨죠? 지금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싸워요, 교회에서. 똑같은 이유 때문에. 자, 정말 끝이 없는데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좀 마무리할게요.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되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했다. 그죠?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이렇게 행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스틸대사 얘기로 시작했는데요, 스틸대사가 첫 주일을 맞아서 영락교회에 방문하고 예배를 드려요. 부모님이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입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스틸대사는 부모님과 함께 영락교회를 출석했다 그래요.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여정을 기도로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제가 이곳에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이 미국 대사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목사님이 우파인가?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계세요. 예.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저는 성경파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저는 이 사람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꼭 그렇게 잘못 삐딱하게 가는 분들이 계셔요. 예. 금년도 벌써 8월 중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한 살 먹게 될 것 같아요.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기어코 먹고야 마는 것이 나이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나이와 함께 신앙도 자라고 성숙해야 되지 않겠어요?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사역자들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도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어요. 장점만 모아놓은 교역자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이가 돼서 교역자들을 이제 함께 동역하는데, 예?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 나이 비슷하거나 형님과 같은 목사님과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교회 2대 목사가 온다면 여러분들보다 새파랗게 어린 이 담임 목사가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동역이 뭡니까? 성숙한 동역자는 약점은 보완해주고 장점은 키워주고요. 멘토링 컨퍼런스가 오늘 끝났는데 저는 멘토링 컨퍼런스 내내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주관한 교회 목사님이 한국의 대형교회 경험한 분이라 이게 사역의 스케일이 너무 막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민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이거 이 뒷감당 어떻게 하실까? 행이라도 이렇게 좋은 일 하고 교회에서 어려움 하진 않을까? 저는 진짜 일주일 내내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조마조마했어요. 예? 이번에 대략 한 10만 불 썼다 그래요, 세상에. 예? 보통 멘토링 컨퍼런스 한 5배를 썼어요. 이민교회 10만 불?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전 진짜 조마조마했어요, 계속. 근데 오늘 제가 참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행여라도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실까 봐
어떤 분이 5만 불을 목적헌금 하셨습니다. 5만 불을.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야, 교회에서. 그죠? 예. 5만 불을 누가 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5만 불이 나가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동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헌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그죠? 나이가 들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저렇게 흠많고 저렇게 부족한 목사를 껴안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낸 우리 아버지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 인생이 후손들에게 멋진 인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죠. 한 번만. 오늘은 요거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냥 오늘 말씀 가지고 깨닫는 대로 한번 기도하고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